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 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짧은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중언부언의 의미가 뭐인 것 같아요? 킹 흠정역 성경에 보면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는 중언부언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바톨로게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말 더듬는 거, 말더듬이 그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은 되게 빠르기는 한데 금방 했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하죠. 버벅버벅거리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말, 그죠? 또 의미가 없는, 한 번이면 족한데, 그죠? 그래서 자꾸 그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나오는 말, 그냥 막, 그죠? 무익하게, 의미 없이 남발하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처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방인들.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이교도. 자, 우리 이런 기도 접할 수 있죠. 저는 어릴 때라기보다는 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 주변에 동네에 이 저녁에 이렇게 가게를 구멍가게 왔다 가려면 꼭 그 집을 지나가는데 자주 들었어요. 저녁에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정집에 모였는데 똑같은 소리를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개굴 하는 것처럼. 그 뭡니까? 저도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남녀 호랑개교, 그죠? 그렇게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음도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그게 남묘호랭개교,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이 한자로는 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그런 도를 앞에 이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사람들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앞에 제일 먼저 뭐 붙입니까? 합장하면서 나무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 그죠? 뭐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말에 나무 그것이 앞에 붙은 게 남묘예요. 남묘.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일종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가면 뭐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무슨 경을 읽는 이런 목탁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남묘 호랭개켜는 한 번도 다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이것만 하거든요. 이게 이런 거래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발음인데, 이 묘호 랭깨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라고 하는 불교 용어는 거기에 전적으로 귀한다. 전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것을 붙여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 한번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이에요. 똑같은 말 하는 게. 1시간 이상. 근데 이게 그 일본에서 시작된 이 불교로부터 나온 그 종교인데 오래됐죠. 13세기에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의 더 근본은 불교이고 또 불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는 불교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불교보다 더 이렇게 근원이 된 종교가 또 있죠. 힌두교, 인도에서 생긴 그런 종교인데 이런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기도에 있어서 양적인 걸 공로를 준다는 거예요. 공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오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공로가 주어져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나무라고 붙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에요. 근데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속세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혼란과 더러움과 그것은 다 죄의 요소들인데 그것을 깨끗이 씻고 덕도하고 속세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이 죄로부터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뭐예요? 많이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속죄받을 확률이 높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이교도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때요? 아시느니라.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뭐처럼 들립니까? 뭐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요? 먹고 또 우리의 사는 생활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속죄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처럼 그 기도에 공로를 두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려고 할 때 이미 구하기 전에 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어떤 목적이면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회개의 기도다. 그죠?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구하기 전에 응답이 오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자, 우리 또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그 천문단 보면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죄를 속하는 뭐요? 공효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공효가 더 커지는 줄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무엇, 곧 자랑할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난 기도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잡고 밤철야 기도를 막 했더니 입이 터졌어. 그죠? 그건 결국 뭡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런 빙 돌아서 하는 증거잖아요. 그죠?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거죠. 근데 자랑할 근거,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사상은 거짓 종교의 모든 제도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모든 기초는 다 무엇으로 속죄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교도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에 의한 속죄의 원리에서 생긴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제도는 누구의 제도인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제도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다 거룩한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다가 무엇을 받아들였다고요?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제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되어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그 제도들이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를 용서를 얻을 수 있다. 어떤 믿음요? 그 희생에 대한 믿음. 그죠?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속죄를 얻을 수 있고 용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다.
마음의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 그죠? 왜요? 참 세상은 보고 듣는 열린 이런 문들이 참 많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원칙 속에 그 원칙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형식을 취하면서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노력 없이 어떻게 가능해? 그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기도를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다 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내 오기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기도가 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과 공효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할 때의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하다. 진실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기도의 자세, 마음가짐, 믿음, 그거 어린아이가 가진 것 같은 그 단순한 하나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되풀이해서 아뢰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기도가. 그죠? 네. 왜? 그것은 마음의 진실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거룩한 보좌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으로만 화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건 의미 없는,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쓸데없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아무리 계약서를 들이밀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죠? 네.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하는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아주 대부분의 기도는
아주 거창하고 유창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죠. 공중 예배에서 드려지는 많은 기도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다고 진정한 기도가 아닐 수 없고,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요? 믿음으로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의 기도, 소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식을 차린 찬양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격식을 다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상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억눌린 마음이 죄가 많고 더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도 배웠지만 어떤 마음요? 팔복 가운데 두 번째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꼭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죠? 마음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소원을 드리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부터 뭐하고자 하는,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에서 죄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규, 무가치한 존재로서 깨닫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야말로 뭐야? 무한히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칭찬하신 적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유대인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기도에 친절하게 응답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하신 이교도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교훈과 함께 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 교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자,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고넬료가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죠. 그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상달되었다고요? 기도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뭐 그 뒤에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그 주석을 좀 보면요.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주석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달콤한 향기와 같은 것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계속 좀 쭉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 중에 어떤 사람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다. 고넬료가 받은 칭찬의 근거는 무엇이 없겠는가? 무엇이었는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였다. 근데 이 말씀 중에는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의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나 구제 그 자체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뭐가 없다고요?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기도는 다른 신앙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죠? 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간합할 만한 봉사가 되게 하신다. 이 은혜가 고넬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구제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와 구제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는 이에 순복하였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와 구제는 하늘에 가기 위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였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공로를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공로는 어디에 있음을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깨달은 이 믿음이 뭐 유대인들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풍성한 빛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자,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기도는 향연처럼 올라가 주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 사업에 드린 헌물과 궁핍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선물들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궁핍함을 돌아본 빌립보 형제들의 선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기도와 구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자,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두 큰 원칙의 표현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헌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거나 그의 은혜를 얻게 할 수는 없지만 반면에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뭐라고요? 증거이다. 어떤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얻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을 100번 깨닫고 이해할 때, 또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요?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진실로 그 구원을, 그 죄의 용서와 자유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아니하고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 부자 법관처럼, 부자 청년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그죠?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8절인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주석입니다. 1절로 6절 주석인데요. 진리를 열렬히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진리를 열렬히 찾는 사람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음. 자, 여기에서 주께서는 주어진 모든 빛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 살고 있었고 주께서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고넬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분명히 고넬료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천사가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알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늘에서 지식을 받은 사람들과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었고, 그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빛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 먼저 빛을 받은 자들, 지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취급하시는데, 고넬료는 받은 지시를 순종하여 어디로 연합했다고요? 교회와 연합하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유용하고 가마력 있는 일꾼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석 보면 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임명하신 기관들을 쓰심.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죠? 뭐 그의 이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고넬료는 정작 아직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미래적으로 또 필요하게 될 무엇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왜? 이미 성령은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주어진 바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다 알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 계획이셨다. 자, 보겠습니다. 그 천사는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그 빛을 주지 않고 귀중한 진리를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넬료는 그런데 그 지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복종하였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꽃 같은 천사는 베드로에게 가서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속에 우리를 위한 귀중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는 영혼들을 도우려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대리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도움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겠다고 할 때 주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경영하시는 모든 경륜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 계획되어 있다는, 따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그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 빛이 확대되었고, 그 빛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뭐하도록요? 그 복음을 받도록 계획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낯선 자들의 음성들을 받아들일 위험 가운데 있으며 어떤 길요? 거짓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위험이 있다. 오늘날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내게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다고 자부하죠. 굳이 꼭 거기 가야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별이 있고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같은 빛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분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기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최종적인 빛을 가진 그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두 사람이 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침 받았고 그들은 천사의 말을 순복하였다. 고넬료는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빛의 기별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떠나고 그는 홀로 버려둠을 당하였을 것이지만 고넬료의 태도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천사가 전해주는 그 기별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음. 고넬료와 꽃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 그들은 받은 바 빛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고넬료가 어떤 빛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에게 주어진 빛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문단에서 구약 성경에 주어진 교훈이다 그랬죠. 뭐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뭐 모세오경일 겁니다. 그죠? 그런 빛이 뭐 아마 유대인들에게만큼 그에게는 뭐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그 빛을 그는 충실히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에다 두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품성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은 주께서 주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신다. 왜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베드로를 통하여 값진 진주를 제시하실 것이며 또 한 사람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발견하실 때마다 그 진주를 어디에다가 연결하신다고요? 또 다른 진주, 또 다른 베드로에게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저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품성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빛은 적지만 그 빛을 따라가는 작은 진주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큰 진주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의 줄로 이렇게 꿰어서 큰 빛나는 보석,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그렇게 발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그분은 고넬료를 인도하셔서 그의 활동적이고 신실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접속되게 하셨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어떤 유리한 점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빛 가운데로요?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자, 고넬료의 당시에 큰 빛은 어디였습니까? 네,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 교회에 빛을 주셨어요. 그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 그들처럼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의 빛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양심적인 빛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한 강권할 것이요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와서 보라고 사람들을 강권하고 초청할 것이며 그들의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더 보겠습니다. 장사꾼들과 왕자들 중에라도 더러는 진리를 순종하는 입장을 취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약속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하면서 계속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자,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죠?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큰 빛에 그들을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가 받은 바 빛에 따라 엄격하게 행하면서 그의 신앙적 경험을 지속해 나갔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가 그의 천사에게 기별을 주셔서 그에게로 보내셨다. 하늘의 사자는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의 소유자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쳐서 고넬료에게로 와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 아직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큰 빛입니까? 우리도 아직 어떤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구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더 큰 빛, 그죠?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빛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고넬료처럼 우리가 받은 바 빛에 뭐 하는 거예요? 충실하는 거.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만 더 보겠습니다. 성화된 생애 46, 47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작은 빛을 받았지만 그는 받은 빛에 충실한 한 이방인이었고, 다니엘은 이방인이 아니죠. 본방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중에도 이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빛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큰 빛, 큰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에 아주 진짜 특권층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작은 빛에 속한 자로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처럼 큰 빛을 받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의 끝이 가까이 오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마음이 크게 번민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실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고 금식과 겸비와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같은 말로 하늘의 하나님께 끈덕지게 간구하였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법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왜요?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나는 무슨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대신에 뭘 얘기했다고요? 이 존귀 여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지 죄인들과 다름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마치 정오에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이 가장 미약한 별빛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밝듯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였다. 예.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들었다고요? 아주 죄인인 것처럼.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받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았다. 자, 이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들라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상에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러나 실제로 지혜롭기는 누구예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또 있었죠. 누굽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다. 누가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두고 그랬어요?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다니엘은 먼저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품성의 완성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첫 번째 시련으로 시험하시고 품성이 검증된 그 젊은 신앙인들로 시대적 기별을, 세상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선정케 하시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흠과 점이 없는 기록을 남긴 그 품성의 소유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눈물로서, 깊은 겸비와 눈물로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들으신다? 기쁨으로 들으신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가. 믿음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코 변함이 없는 허락들을 붙잡기 위하여 위로 뻗쳐진다. 그의 영혼은 번민 가운데서 고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며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하늘 궁정에 호소하였는가 들어보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낮은 겸비한 자세에 처해야 될까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깨닫지 않고는, 그런 위치에 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로서 120몇 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세상 강대국의 총리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비참한 기도를, 겸손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남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탄원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명확한 응답이 긴가민가 그런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우시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신 일이 흔히 있었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기도를 3번씩 반복하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드린다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께 원하고 구하느냐. 그것이 조건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처럼 취급받고 있죠. 다니엘은 이 백성의 그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이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긍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게 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매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정말 짧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된 믿음으로 소성시키시고 정말 이러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